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15번째 시간입니다.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제가 장로교 합동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고민했던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신학대학원의 강의들을 듣고 과제, 리포트를 하고 발표 등을 하고 때로 설교를 하면서 참 고심이 되었던 게 칼빈이라는 주의 종이 5대 교리를 만들었다는 전제에서 설명하고 가리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전제 속에서 장로교의 교리의 주축을 이루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고심과 딜레마 속에 많이 빠졌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 그러면은 영어로 하면은 약자를 튤립이라 그럽니다. 튤립. 그래서 첫째는 튤립,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세 번째가 제한 속죄. 제한 속죄란 말은 결과론적인 말씀인데,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피 흘리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속죄를 이루셨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가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속죄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함께 가는 것, 또 무조건적인 선택과 함께 가는 것, 이런 것이 예정론이 되어지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물론 다른 말로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렇게도 말합니다. 약간씩 5대 교리에 대한 단어들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5가지 교리를 존 칼빈이라는 주의 종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장로교가 세워진 거다. 정말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15번째 설교를 들으시면서는 이 존 칼빈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특별히 갈라디아서 이 3장 1절 2절을 강의하면서 말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후대에 도르트 회의 등을 통해서 알메니아 내 5대 교리와 반대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로서의 논쟁, 그러한 회의,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칼빈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이 3장 1절 2절을 강의한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혹은 5대 교리로 성경이 결코 축약되거나 좁혀지거나 나아가서 결론 지어질 수 없다는 정도까지의 생각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현대 장로교, 한국 장로교 특별히 세워진 근간이 되는 5가지 교리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 66권이 이 5가지 교리로 축약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기도다. 그럼 기도는 이 5가지 교리로 어떻게 축약되겠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축약되지요? 횡설수설하면서 뭔가를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하고는 다르죠. 또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또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등등의 말씀을 통하여 단순하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단어로서 은혜에 관한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물론 저는 칼빈주의 자로 남아있고 칼빈주의 목사와 장로교 목사로 저는 살아갑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시 읊조리자면 인간의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 간단하게는 전적인 타락 그렇게도 말합니다.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 수식어를 붙여서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혹은 은총. 5번째가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궁극적 은혜, 궁극적 구원. 결국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심으로 결과적으로 우여곡절은 겪을 수 있으나 무조건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5번째 교리와 연결되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성도는 결코 타락하거나 주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할 수 없다. 그런 또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물론 이 설교 자체가 복음에 대한 설교지 논증에 대한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또 우리가 잘못 병든 게 있으면 좀 고치고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칼빈주의 5대 교리 등을 염두에도 한번 더 보시고, 그러면서 존 칼빈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했다.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는 칼빈 목사님이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로는 주로 55세 정도, 55세 정도 돌아가신 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55세 정도, 만으로 54세 돌아가시기 한 156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설교가 1557년 정도, 돌아가시 7년 전 정도에 전해진 설교가 됩니다. 이게 1557년 11월 14일부터 제네바에서 강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는 55세에 돌아가셨는데 48살에 설교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년생 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중후한 또 신학적 집대성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을 전한 겁니다. 48살, 한국 나이로 48살 정도의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잡히게 전할 그러한 때였다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얌전하고 상냥하게 끌어보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끈질긴 노력에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우리의 완강하고 반항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아벨에 대하여서 형인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가인이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나 죽이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며 순종하며 강팍함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거다는 것은 성경 66권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훈육이나 책망이나 징계 등에 관련된 내용이 이 서두에는 꽤 나왔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기 위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것을 복음서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1절 말씀같이 하나님은 모세의 표현대로 자기의 어린 새끼를 날개 밑에 품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미새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나운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께 인도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고집 때문에 때로는 강력하게 혹은 강제로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자주 있고 그 결과로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며 우리는 수치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과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의로움과 유익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우리가 사악하고 썩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에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덕행, 행위를 더하려고 애쓰는 자들 모두를 날카롭게 책망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철저하게 복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르쳤다거나 또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듣지 못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무식하고 눈먼 자들처럼 불쌍히 여겨졌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성실하게 가르쳤으며 그들을 복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하여 수고하였음에도 그들이 반항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이끌려가는 결과가 생겨났으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들에게 매우 혹독하게 꾸짖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을 함으로써 그의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창고가 개방된 것을 보았으니 그들에게는 그들의 옛 풍습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의롭게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구실을 참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8편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니라는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오. 목이 곧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강하시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부서지고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이를 가는 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완악한 자들의 천성은 얌전하게 교육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을 엄하게 다루지 말아달라고 강구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책망을 하거나 자신을 바로잡더라도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설탕과 꿀을 통해서 책망해달라. 또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돈을 더 주시고 성공과 부와 명예와 영광을 더 많이 안겨주는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라. 그런 주장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시니까 나를 꾸짖기보다는 좋은 소리를 해달라.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도 과거에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사람들 몇 명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칭찬하면서 변화시켜달라. 나에게 마음 아픈 이야기, 책망, 꾸짖음이 아니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인자하고 자비롭게 그렇게 해서 나를 기쁘게 책망을 해줘야지. 나를 즐겁게 하면서 책망을 해줘야지. 왜 나를 속상하게 하느냐. 이런 방식의 이야기와 아마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존 칼빈 목사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설탕과 꿀로 부드럽게 해서 변화시켜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아첨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 자신들이 비록 잘못된 삶, 악한 삶을 살아가도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변화되고 싶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비록 그들이 악한 습관으로 가득 넘칠 지경이 되어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꾸며서 오히려 자신들의 악행을 감춥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책망을 받게 되면 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전에는 어느 정도 열심을 보였을지라도 그들의 분노는 그들의 마음이 독과 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학교에서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만이 아니라 책망, 또 바르게 함. 바르게 하면 굽어진 걸 펴는 거고, 그러니 굉장한 징계와 고통이 수반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무관심한 영혼들에게 박차를 가해서 강한 자극을 줄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방종 때문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완악함, 악함, 방종,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정욕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려면 낮아지고 겸손케 되고 때로 부서지고 무너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몇 번의 강한 충격을 주어서 통제하지 않으면 길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좋고 온화한 말을 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그냥 좋고 야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런 정도의 말로는 어떤 혹은 많은 강팍한 사람들은 바뀔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징계가 우리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징계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자기의 생활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하셨던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하게 자신을 본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서는 내가 변화되지 않을 완악함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선하심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의 사악함과 지나친 욕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혹하시고 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알았으니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합시다. 이 정도 내용만 읽어보아도 오히려 칼빈주 5대 교리를 뜯어붙일 만한 곳은 이 정도까지 내용에는 별로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칼빈주 5대 교리를 붙일 만한 그런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뒤에 가서도 어떤 것은 5대 교리와 부합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대 교리의 정반대에 있는 존 칼빈 목사님의 이 강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364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서 유익을 얻고자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뽐냅니다.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지옥의 나락에서 구원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만 그들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바치신 순종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과 죄를 속죄받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중재자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서 유익을 얻게 되면 복음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유익을 배워야 한다. 잠깐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상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지나가는 말로 잠깐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질 때까지 복음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나 주님의 예수님에 대한 은혜나 혹은 주님의 사역이나 속죄나 구원 등에 대해서 몇 마디 말만 듣고 지식을 얻은 다음에 나는 알았다, 되었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파멸 속에 들어가고 속임을 당하고 미혹되고 이단 사입이나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교육을 우리 마음에 복음이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에 있는 단어 몇 개를 지나가는 말로 듣는 순간에 자신을 학식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마디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 이제 나 알았다. 붙잡았다.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진리를 안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곧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얻은 측량할 수 없는 이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교육을 받은 자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무지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악의와 오만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주님을 믿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제 불순종하여 반대로 간다 그 말이죠. 그들의 오만, 교만, 독선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게 말하자면 지금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에 대해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등지고 떠나버릴 때에 무지한 사람들, 복음을 안 들었던 사람들, 힌두교 신자나 이슬람교 신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주의종은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한다기보다도 이리저리 살펴봐도 성경과 정반대되거나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멍에를 벗어던지는 들짐승과 같습니다. 이게 멍에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져 있는 건데 이것을 귀찮게 여기서 벗어버리는 들짐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자들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처벌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과 반면 하나님에게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을 계속하여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들짐승처럼 처신한다면 확실히 우리가 이 사술에 걸린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바울은 그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에게 굳건하고 한결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 연약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 더욱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변명을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변명도 우리가 가장 사악한 백성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은망덕의 진짜 표본이라고 지적하시고 우리는 사람과 천사에게 가증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아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속아 넘어가고 진리를 떠나고 방종의 삶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될 때에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구원의 가르침을 반복하여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익혀두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하신 경외를 표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정도로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말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복음의 효과에 대해서 한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잘 양육되면 에베소 4장 14절 말씀처럼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요동치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복음에 의해서 잘 양육되지 못하면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서 언제나 유혹되고 끌려가고 무너질 수 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지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흰 것을 검은 것으로 믿도록 쉽게 설득당합니다. 우리는 기반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말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실패할 수 없다고 믿고서 우리의 갈 길을 계속 바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기반의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지진이 일어나면 자빠지고 넘어져 버리고 파괴되는 건물들처럼 되고야 만다. 나무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으면 바람에 무너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계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장시켜주고 대비시켜줍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잠깐의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들은 뿌리 없는 나무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의 요소가 있어요. 제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비교하면서 여러 차례 과거에 설교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을 막을 수 없었잖아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막지 못했잖아요. 막을 수 없었고요. 그러나 또 가항적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불순종과 강파하고 악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 교리 속에나 잘못된 성경 해석 속에 들어가는 게 곤란합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반드시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보내신 대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마귀의 꾀임에 빠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인자하게 드러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꾼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옛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때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섬들과 멀리 떨어진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아라.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그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결코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 흔들리느냐. 이 국민들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그들은 탈선하지 않고 그들 본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너희는 왜 그렇게 쉽게 변하느냐. 에레미야 2장을 좀 의역한 칼빈 목사님의 번역입니다. 만약 불쌍한 불신자들은 그들의 미신을 지속적으로 따르는데 반해서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에서 쉽게 돌이킨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정죄하는데 그 이상의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제한적 속죄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주님의 피를 믿든지 간에 주님의 흘리신 피가 복음의 가르침에서 돌이키면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러지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보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뻔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신념이다 그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신념을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미혹되고 유혹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인들보다 그런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과 진노가 훨씬 더 무섭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님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것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관성이 없게 되고 귀가 여리게 되어서 어리석은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야 맙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거짓을 반대하는 대신에 거짓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문을 잠그는 거죠. 각 사람들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많은 보화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발로 짓밟아 버리는 모독적인 행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도록 놔두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주는 가르침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혈과 죄 용서, 속죄는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가운데 계셔서 당신이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아무런 속죄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에 침을 뱉는 것과 같으며 그러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형상이나 화려한 동상이나 나무 조각이나 돌이나 그 밖에 시시한 것이 필요 없으며 천주교의 어떤 우상숭배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데려다주는 유물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헛된 것이며 사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것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친근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하나님을 명백하게 알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효염이 많아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른 곳에서 전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성실하게 교육을 받은 후에 탈선하여 타락하게 된 자들 모두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능력과 병력 같은 소리를 질러 꾸짖는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말을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얼마감의 의로움이 있다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성령님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의로움이 있다고 인정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님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게 되었다는 게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이시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기업의 증인이고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의 은사, 애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등이 있었던 과거와 같이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물론 어떠한 설교의 내용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만은 제가 이 설교를 변개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상권 374페이지 제곱 마지막 줄입니다. 제곱 마지막 줄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의 은사, 애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이 있었던 과거와 같이 은사가 있습니다. 좀 살짝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과거와 같이 은사들이 있었던 과거와 같이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애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고는 상당히 좀 애매성은 있습니다. 근데 은사를 부정하거나 중단되었다고는 주장 안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은사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러움으로 가득하며 세상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지 사람들은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고 그들에게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은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주님의 말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있게끔 보이면 그건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는 타락해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남을 돕는다고 합시다. 그건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다. 그것은 자기의고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을 돕는 것만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남을 돕는 것만이 선이지, 자기의 양심, 자기의 덕행,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남을 돕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아주 악도 아니지만 악에 속한다는 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를 우리의 본성에 맡겨 놓는다면 우리는 온갖 악으로 향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으로 우리는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로마서 8장 7절 말씀같이 인간이 마음속에 품은 모든 생각은 악할 뿐이며 우리의 모든 욕망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헛된 감언으로 속이지 말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완전히 타락했으며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바르게 깨달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이 1%라도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악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여정으로 이끄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 악한 본성과 싸우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득이 율법은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왜 안 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선한 것을 벗기어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복음 안에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벌거벗은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절대 절망의 존재라는 것을 복음이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받은 상태를 폭로하시지만 복음만큼은 복음 정도까지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 나가서 겸손하게 고백한 후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미덕이 단 하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두 번째 요점은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그들 자신에게서 그들 자신의 공로에 대한 모든 믿음을 버리고 그들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구원이 달려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거룩한 점이 하나도 없다. 이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 근데 지금 현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복음의 전도와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 항상 중요하고 이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규정되는 것과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규정되는 것은 불과 물이 다른 것과 같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부정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율법 둘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나 동시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율법에서는 입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지옥 문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실 준비를 완료하셨고 우리의 원수가 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반면에 이 율법을 통한 심판의 대책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난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범행을 말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악함을 지워버리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규정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와 같이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혼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준비를 시켜줍니다. 요즘에는 이단이 많아져서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율법으로 돌아가고 소위 말하면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덕행과 의로움을 만들어내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악한 자들이 됩니다. 안식교를 왜 이단이라 그러느냐.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 가려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절대화한다면 그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이 가득 찬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비참함을
또한 악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율법에 있는 의식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선물을 받고 마음껏 기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지를 아는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까?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결코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는 의지와 욕망이 있으며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증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 또 우리가 죄와 때로 지든 이기든지 간에 열심히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확실히 no, 아닙니다. no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도 인간의 발명품을 순수한 복음과 섞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가로막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기독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짝 달라붙어서 주님을 부분적으로 믿지 말고 주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우리의 복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주님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 즐거움을 복음의 성실한 전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자만심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외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연기같이 우리에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모두 무시하고 믿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당신의 성령님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 달라고 요청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나 복음을 잠깐 배운 다음에 나 목적지에 도착했다. 나 복음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 점진적으로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한순간에 말씀에 대한 지식을 좀 알고 교만하지 말고 계속 점진적으로 믿음의 기초 속에 또한 복음을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없다.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뿌리내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이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이런 것이 백날 천날 만날이고 반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뿌리내려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여러 요소들이요. 믿음이 매일매일 늘어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인간의 이 사변적 교리 속에 젖어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뿌리 내려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완악한 존재인지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으면서도 다시금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되어지고 진리의 길을 걷지 않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타락한 악한 자들에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진리의 말씀을 잡았다 보았다 붙잡았다 하는 교만고 오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점진적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학교에서 배워서 점점 믿음이 더해가고 주님을 더 사랑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며 찬양해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